할렐루야. 일요일 첫째 주 주일예배 시작했습니다.
주연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의리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강권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오니 만져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변화를 받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3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다루는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다루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떡을 세운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의 흥황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늘까지와 밤에서부터 하늘까지 다스리니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오라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참여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품어 안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하시며 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크신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는 채찍이 되어서 그것을 손과 악으로 먹으며 우리의 이 찬란 지식으로 그것을 취하며 세상과 짝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나를 빗대어 나를 정죄하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까지 정죄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 무지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정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니 이 어인 은혜입니까? 진정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나오니 아버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감사히 지며 온전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 이 시간 강력히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그득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다스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사랑의 확신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 후에 서동훈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용한 주
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서정원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전 날씨에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도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2020년에도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생활과 시간과 희재하고 이웃과 가족과 사랑으로 기쁨으로 보내는 생활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생활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 잘 보내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생명생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승리하고 지혜를 이기는 새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충만한 생명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하단신 교회 믿음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는 시간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대한민국 국민 가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왼쪽 사람에서 승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건강한 생활 하나님 안에서 지는 모든 사업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에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당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름하기를 입혀주시고 영의 능력을 천변에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분들과 가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고 복이 넘쳐나는 성령의 말씀이 일어나는 성령들 교회의 가족 성도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하시니라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이를 들고 유대의 왕으로 하니 헤롯 그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들과 백성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명령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이를 따른 길을 내마 너는 유리고 있어 가지 아니하며 내게서 한 사슬이는 자가 나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잡아 살렸으며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르되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의 별을 보고 오는 길을 걸어가고 떠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그분의 헤르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복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생명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생명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확신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그것을 먹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흡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하여서 그 말씀이 그냥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체한 거죠. 네. 위통, 장염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 흡수가 되면 보관될 곳에 잘 보관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순환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깊은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끌어올라져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날이냐면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에 보셨겠지만 주연절이에요. 주연절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탄절 12월 25일 날 성탄절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이제 주연절을 통하여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말씀처럼 주연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냥 글씨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페르시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명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언의 역할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역사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방 나라의 종교 지도자인 동방의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들이 연구하던 끝에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면 아주 지혜로운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거는 분명 무슨 징조다라고 그들이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떠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별을 보고 쫓아왔더니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영광까지 취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의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영광을 취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내 자식은 날마다 보면은 잘 안 되고 옆집 자식만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속이 상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버릴 수 없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갖다 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창조 주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복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복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 것을 마음껏 누릴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죠. 부모님이 주셨는데 자식이 장애가 있어서 이게 돈인지 먹는 건지 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하고 있다면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준 복을 마음껏 알아봐서 그것을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고자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제한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외우고 그것을 갖다 전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군고 왕일 때에 유대 땅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헤롯 왕이 묻지요.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 선지서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누가 나신다고요?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내가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왜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복토예요. 베들레헴 땅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가 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몸을 두고 자리 잡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내가 잘 보여서 인정받을까? 내가 한자리 해먹을까? 내가 살아가는데 좀 괜찮을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눈치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달려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실인지라
나하고 같이 관계하는 뭐 직장에 아니면 사업의 파트너 아니면 많은 그런 관계되어지는 뭐 가족 아니면 뭐 친구 이웃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나 자신 예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곳에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좋은 사람과 교제해서 내가 인맥을 넓혀야지, 내가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지,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거와 지금 흡사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따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곳에 메시아가 그 별을 보니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거든요. 즉 어떤 큰 인물이 날 것이라는 이 땅 가운데 왕인하겠다라는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인하겠다라는 그러한 표징으로 보고 이방 사람들조차도 달려왔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모든 경위를 봐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예수님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아는 유대 민족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은 정말 학식 있는 사두개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급기야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끔 하는 일까지 벌이게 돼요. 즉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는 인생이요.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이 늘 데가 없어서 창고를 하나 또 줬어. 그래서 내가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 돈을 더 많이 비축해놔야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창고를 지고 잠들었을 때 이제는 내가 돈을 창고가 있으니까 맘 편해 라고선 아주 마음을 툭 놓고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성경의 예화를 통하여 물어봤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되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렸다는, 요즘 왜 이렇게 암에 걸렸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지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세상이 많이 오염되었고 우리의 생활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요. 우리가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거는요 우리가 젊다고 천천히 가고 늙었다고 빨리 주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암병에 걸려서 온몸에 암이 80% 암세포가 몸에 돌아다닌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직도 하늘나라 안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리더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세요. 나는 암병으로 벌써 죽었어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니 주의 일을 아주 작은 자리에서 나만 감당하고 있으니 나의 암세포를 온몸으로 다 어떻게 해요? 온몸에 다 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한 덩어리로 돼가지고 그것이 뭉쳐 있으면 암 덩어리로 죽었을 건데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그게 암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그렇게 암 수치로서는 엄청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암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암덩어리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죽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안 걸렸다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멸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없이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요즘 특별히 AI가 발달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확실한 100%의 정보는 아닐지라도 거의 유사한 정보며 우리에게 하는 이득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AI가 어디 있어요? 핸드폰도 없는데 동방 박사들은요 아주 확실한 것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어떠한 정말 뾰족한 것이 없지만 다만 무엇을 보고 하늘에 그냥 큰 별 하나가 나타났다는 그 징조, 그 별 하나만 보고선 동방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데는요 많은 사막지들을 지나야 되고요 오랜 시간과 또한 먹을 것을 준비해야죠, 물을 준비해야죠, 또 많은 돕는 인력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항공과 유약과 모량을 갖고 오는데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사람들을 해하는 악한 도적의 무리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자기들의 목숨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방 먼 땅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 땅까지 온 거예요. 이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보고 달려왔어요? 하늘에 있는 큰 별 하나를 보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 예루살렘 땅에 이른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증거, 주님 기도했더니 막 확실하게 주님 막 보여줬어. 그리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또 예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건 확실해 라고 여러분들이 확증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앞으로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그 작은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냥 그 주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방 박사들보다 더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것도 아닌 별만 보고 쫓아온 이들은요 이렇게 확신도 의지도 없었지만 그 별 하나 바라보고 온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보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죠.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여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 보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살아가는데 시온의 대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만 해도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이어도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의 끝발 때문에.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고 그 예수님 곁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못났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확실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헤롯은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지방에 단체장이 있습니다. 아산시장, 서울 특별시장 이렇게 단체장이 있는 것처럼 이 헤롯 분봉왕은요 분봉왕을 이야기해요. 한 지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이 사람은 헤롯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천하여 그 나라에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예루살렘 땅을 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곳에 대해서 나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곳을 잘 치리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해 라고 로마에서 보낸 그러한 분봉왕이에요. 그러한 이 헤롯은요 엄청 큰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이 땅에 왕이 나시겠다. 하늘의 큰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인데 학문을 연구하고 천문을 연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 분명 이거는 필시 왕이 나실 징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헤롯 왕은요 얼마나 속으로 우러가 터졌을까. 내가 진짜 왕, 지금은 그냥 분봉왕에 그쳤지만 내가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야망과 포부가 있는데 이 땅에 왕이 나셨다니 그 왕을 처치해야 내가 온전하게 왕의 자리를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순진무구합니다. 이 헤롯 왕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의 성령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악의 소굴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빠져들어서 그곳에 이용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 되시는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롯 분봉 왕에게 이용당할 뻔했던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죠.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고 돌아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은 작은 별 하나를 보고 왔지만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러한 은혜까지 얻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에게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영광까지도 얻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가장 귀한 예물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 누구 하나 손길을 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몸을 피할 곳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작은 손길을 펴서 움막이라도 하나 지어주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쌀이라도 팔아주고 우리가 많이 도움의 손길을 편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유를,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각가지 달란트를 주셨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아니면 정말 말하는 달란트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또 헤롯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하였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명으로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어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PPT로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이곳은 바로 어디예요? 그 땅은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도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에덴입니까? 바로 교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교회가. 네, 교회가 이 창세기 하나님이 지었던 그 바로 동산이 바로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에덴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기쁨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니 기쁨을 취하고 기쁨으로 사라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바로 교회인데 근데 그곳에서 기쁨이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오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어요. 악과 선이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도요 악과 선이 공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옛 뱀인 사단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되죠. 그러함으로 그들은 육신은 멀쩡한 것 같지만 영혼이 죽는 그러한 고통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영원히 죽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여러분들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악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놓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로 취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취하면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돼요? 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있는 나무는 두 가지의 나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이야기의 원문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너희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과 나무들의 이파리나 모든 것을 다 취해서 너희들이 먹어라. 너희들이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무엇을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덕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도덕책 중에서 이렇게 도덕책이 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면은요 이게 선이 어떤 선이에요? 여러분들 기준 다 모든 것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 선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게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취했더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하게 드러내면요 그것이 선한 것 같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의 선은 다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님만 선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요 아주 그 속에서 악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선을 캐내 여러분들 막 땅을 막 파가지고 보화를 캐내듯이 하나님 말씀 보물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선을 캐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악의 도구가 되어지는
왜 악의 도구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취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먹었더니 머리가 커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 그러다 보니 교만해져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악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취하는 그러한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를, 생명이신 예수님을 취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명나무를 먹고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자라나는 방법은요, 오늘 주연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먹었으면 생명이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선을 먹었으면 선한 행동이 나와요. 악을 먹었으면 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먹었으면 지혜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도 악도 지혜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을 취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막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취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더욱더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금강석처럼 일어나는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으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생명을 취하시는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먹고 그 나무 곁에 살며 그 나무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면요, 여러분들이 잘못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잘못 구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잘못 구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터치하셔서 제할 건 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을 만드시고 그것에 따른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욥기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욥기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여 생명을 취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데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졌고 내가 하나님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지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죄로부터 멀리 하시며 나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것이 참 맛이에요. 아무것도 먹어봐도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데 진짜 맛은 바로 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기를. 걱정은 항상 있어요. 근데 왜 걱정이 없어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은요 세상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오직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제가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가득한 고난의 때였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세상과 저는 강도 없고 오직 부족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오직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에덴이라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는데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선과 악을 취하고 세상의 지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저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 저희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악한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생명나무로 저희로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명샘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1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저희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생명샘교회 성도 위에와 또한 생명샘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온 영혼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께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존전에 몸을 들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이 저희들의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것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 예수님 거룩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위에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를 사랑하여서 목숨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각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봉사로 찬양으로 반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꽃꽂이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보증하시는 것이 100배, 60배, 30배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 특별히 주연절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아시지요.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자녀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산업에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늘 동행함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는 생명샘계 온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눈을 안 마주치면 제가 계속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네, 여러분 서로 기도로 섬겨주시고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네, 새벽에도 기도하고 누웠다가도 눈 뜨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생명샘의 성도들 네,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아서 주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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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유흥도 집사님은 오늘 홍콩에서 발리로 출발하신다고 아침에 카톡을 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집사님의 올해 기도의 제목처럼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고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통기타 찬양 모임은 우리 유 집사님 기부하실 때까지는 휴회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하기 우리 전교인 참여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기 순서가 다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먹어지고 그것이 생명의 역사에 여러분의 삶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시다가 여러분들의 감동되어지는 구절은 어떻게 해요? 메모해서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그것을 잡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돼요. 살아 역사하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 체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 읽느냐고 밤에 잠도 안 자는 그런 시간이 또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것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이어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잠언을 특별히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지간에 말씀으로 교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특별히 또 4월에 보면 교인 소식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산업과 계기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성도도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용도 집사님 우리 이윤 성도님이 1월 15일 날 그거를 이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입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에 부어져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5번에 보면 봉사 안내 우리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후 2시에 진행되니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026년도 교회 주제 찬양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 순 없을까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생명샘교회 성도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의회, 저들의 개인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일지어다. 아멘.